제사장 위임, 제사장 임직에 관한 규례 말씀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누구였나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의 가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론과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었어요. 레위기 8장 2절 말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제사장 임직식을 거행하라 말씀을 하신 거죠. 아론 이전에는 제사장이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직이 주어지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제사장직은 오직 혈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혈통이에요. 첫째, 육적인 이스라엘의 혈통,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둘째, 영적인 이스라엘의 혈통이에요. 누구의 혈통이에요? 그리스도의 혈통이죠. 이 혈통을 통해 제사장직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협의의 제사장은 교회의 제사장, 목회자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에 위대하고 놀라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기계적인 평등은 마귀적인 개념이에요. 아주 사탄적인 이념이에요. 가장 간교하고 가장 악한 거예요. 여기에 속는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말씀, 누가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정연한 질서의 공동체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주의 종을 리더로, 주의 종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시죠. 가정도 그래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남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잘 믿는 가정이라면 당연히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는 그러므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차별과 구별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은 좋은 게 아니죠. 차별은 불공정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나 구별은 당연한 거예요. 구별은 좋은 거예요. 구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별은 다움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움, 여자는 여자다움, 남편은 남편다움, 아내는 아내다움, 부모는 부모다움, 자녀는 자녀다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사든지 다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 얘기해요. 근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이건 차별금지법이 아니에요. 구별금지법이에요. 보세요. 남자에게 남자의 옷을 입으라는 게 차별입니까? 여자에게 여자의 옷을 입으라는 게 그게 차별이냐 얘기예요. 신명기 22장 5절 말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라 얘기예요. 차별이 아니라 얘기지. 그건 구별이라 얘기지. 사람에게는 사람 대접을 하면서 사람 구실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물에게는 동물 대접을 하면서 사람 구실을 요구하지 않는 거야. 그게 차별입니까? 그건 구별이죠. 등치 큰 사람에게는 큰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게 차별이냐 얘기예요. 그건 구별이라 얘기지. 덩치 큰 사람에게는 많이 주는 거잖아요. 먹을 거 많이 주는 거잖아요. 작은 사람에게 그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게 차별이냐 얘기지. 차별이 아니라 얘기지.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은 구별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를 요구하신 거라 얘기예요. 서로 공경하라 그러신 게 아니라 얘기지. 서로 순종하라 그러신 게 아니라 얘기지.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구별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차별이냐 얘기죠.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라 얘기지.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오게 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의하면 이건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주님이 악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하면요. 근데 주님이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차별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 얘기해요.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분량에 따라 각기에게 다른 일을 맡기시는 거지.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달아집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천국의 사람이 된 것이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도 지옥의 백성이라 얘기지. 민수기 16장 3절 말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인본주의적으로 하면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하면, PC주의적인 관점으로 하면 이 말이 너무나 옳은 말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간교하고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인지가 깨달아져야 예수님의 사람이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지 깨달아져야 그리스도인이라 얘기죠.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깨달아져야 그리스도인이라 얘기죠. 엄격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아 그 질서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질서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 질서에 평생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광의의 제사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으로 임직됐어요. 여러분이요, 제사장으로 임직된 그대. 오늘 말씀 레위기 8장 말씀은 제사장 임직 시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 임직 과정이 7가지의 절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마다, 그 단계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신 거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대. 이런 구절이 매 단계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임직식은 철저히 주님의 말씀대로 됐다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행이 됐다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그게 곧 법이라 얘기지. 하나님 말씀, 그것이 헌법이라 얘기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헌법에 따라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임직됐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임직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사장 임직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하는 거예요. 3절로 5절까지 말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사장 임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제사장 임직을 하는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임직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 앞에서 제사장으로 임직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중에 되는 게 아니라 얘기지.
사람들의 인정 속에, 사람들의 축하 속에, 사람들의 축복 속에 놀라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익명의 크리스찬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조용히 혼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혼자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평생토록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가 없다 얘기예요. 그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얘기지. 익명의 크리스찬이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인정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겼는데 죽어보니까 그 거룩한 공동체에 자기가 없는 거야. 여기에서 거룩한 공동체에 섞여 살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도 그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평생토록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씻고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먼저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그랬어요. 제사장을 씻긴 이 물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 모세가 형 아론을 씻겨준 거야. 아론의 아들들, 조카들까지 데려다가 물로 씻어줬습니다. 아니, 아론이 자기 혼자 못 씻는 바보예요? 성인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씻지 못하는 바보들입니까? 물론 아니에요. 근데 씻겨줬어요.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이 자기가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자기가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뭘 의미합니까? 모세는 누굴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스스로 씻으면 안 된다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씻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씻어와야 스스로 성결하게 될 수 없다 얘기지. 주님이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참된 제사장들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어요. 그 거룩한 물로 목욕한 참된 제사장들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온몸이 깨끗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로 씻김받은 온몸이 깨끗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온몸이 깨끗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깨끗이 씻은 후에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아론에게 솥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맸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옷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옷이에요. 위에는 관이고요. 이런 옷입니다. 옷은 뭘 의미할까요? 요즘엔 뭐 옷으로 신분을 구별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옷으로 신분을 구별했습니다.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에요. 제사장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지. 제사장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지. 제사장의 옷은 영광스러운 옷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라 그러죠. 아름답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세마포, 속옷, 청색, 겉옷, 에봇, 띠, 흉패, 관, 금패 이런 7가지 의관을 정제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쭉 열거를 하신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에요. 레위기 8장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네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은 일반 제사장이에요. 속옷, 띠, 관의 3가지 의관을 이렇게 정제합니다. 제사장으로 임직된 여러분, 제사장으로 임직된 그대들, 영광스럽고 거룩한 옷을 당연히 입고 살아야 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 입었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정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엔 띠를 매는 거예요. 제사장의 띠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띠를 띠고 네가 순교를 당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데려가리라 말씀하신 건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띠띠우고 그를 순교 현장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띠를 띠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끌려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거룩한 속옷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속옷까지 지정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은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표裏부동하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을 보시니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더럽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지참해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흉패를 붙이고 흉패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 하셨어요. 12개의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입니다. 흉패 주머니 속에는 우림과 둠밈을 보관하는 거예요. 우림은 빛들이라는 뜻이에요. 둠밈은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돌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주사위 같은 모양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큰 재판 때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국가적인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말이죠. 뭘 의미할까요? 백성들의 순종의 척도, 순종의 강도를 알아보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의견이 두 배로 갈라져가지고 막 다툼이 벌어진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한쪽 의견으로 막 압도적으로 한쪽 의견으로 막 쏠리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순종할 수 있겠냐 얘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깨닫고 따르겠냐 얘기예요. 자기 뜻과 달라도 순종하겠느냐 얘기예요. 자기 생각에 그것이 그런 것 같아도 순종하겠느냐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 공동체 의사결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기도한 후에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거거든. 기도한 후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뜻을 여쭤보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제사장들이여 우림과 둠밈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기도한 후에 자기의 뜻과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절대 복종하는 제사장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8장 9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금띠가 관에는 금띠가 둘러져 있는데 그 금띠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관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 관을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삶을 드러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관을 쓰고 살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우선은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전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릅니다. 10절로 11절까지 말씀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모든 기구를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벨사살이라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여러분 압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그날 밤 죽었습니다. 거룩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 또 기름을 바르는 건요, 모든 기구에다 기름을 바르는 건 모든 기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거야. 성전은 너무 낡으면 안 됩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너무 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의 헌신의 척도를 의미하는 거야. 주님께 쓰임받은 모든 게 다 그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충당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보완돼야 되는 거예요. 기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이 든 사람들 뿐이 없어요. 뭐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 찬양대로 헌신하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뿐이 없어. 기름칠을 안 한 거예요. 녹슬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충당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보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녹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죠. 12절 말씀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시편 133편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다 그랬어요. 성막과 기구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거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도 있으니 기름을 붓는 건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각종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종드려야 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4절로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면서 속죄제물로 드리는 거죠. 천하 없는 어떤 제사장이라도 죄인이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열애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아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회개를 통해 주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 용서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8절로 20일까지 말씀에 보면 제사장을 위한 번제의 말씀이 나와요. 18절 말씀 또 번제 수량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러셨어요. 번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신의 제사입니다. 자신을 위한 헌신의 번제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죠. 제사장으로 임직된 그대 하나님께 헌신된 온전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번제 제사를 드린 온전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자신들 위한 화목의 제사를 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22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그 기사가 나옵니다. 22절 말씀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화목제물로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 피를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아론의 몸 세 군데다 바릅니다. 23절 말씀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 그러셨어요.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에 발랐습니다. 제사장의 귀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가 활짝 열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가 막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오른쪽 귓부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른쪽 귓부리에 바른 자가 귀 있는 자죠. 여러분 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 귓부리에 예수님의 보혈로 바른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임직된 당신의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나요? 아무 얘기나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소리 귀가 얇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가 얇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도둑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 하려 했었어요. 오른쪽 귓뿌리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오른쪽 귓뿌리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바르고 살게 되기 바랍니다. 아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행실을 의미하는 거거든. 임직된 당신의 행실은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 나가 어떤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그 세상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아론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또 그 피를 발랐습니다. 임직된 당신,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라요. 아무데나 출입하면 안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가서는 안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출입하면 안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거룩한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발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발이 여러분의 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8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것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화목제를 통해서는 제사장은 두 가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가슴 고기 그리고 오른편 뒷다리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요. 임직식의 화목제를 통해서는 가슴 고기만 먹을 수 있는 거고 오른쪽 뒷다리는 또 주님께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의 목도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임직식이 마무리됩니다. 제사장은 그 옷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의복은 경망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바르고 단정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의 옷과 가장 반대되는 옷을 여러분이 연상하면 어떤 걸 연상하면 되는 거 아니? 뭐 마돈나, 레이디 가가 뭐 이런 사람들이 공연할 때 입는 옷, 이런 옷을 제사장의 옷과 가장 반대되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망스러운 옷을 입지 않는 제사장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더 아울러 그 안에서 먹으라, 그곳에서 먹으라 하셨어요. 그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므로 다리들과 나눠 먹을 수 없습니다. 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8장 32절,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하셨어요. 이 화목, 이 예식은, 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거룩한 성찬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임직된 당신, 거룩한 성찬식을 경홀히 여기는 제사장은 여기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알아요.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찬식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사모하는 참된 제사장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일정 기간 세속과는 접촉을 삼갈 정도로 자신을 구별하라 그러셨어요. 33절 말씀,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난 날까지 1회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35절 말씀,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다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일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적당히 섞이면 안 됩니다. 대충 섞이면 안 됩니다. 그 가치관이 섞이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 인생관이 섞이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들의 죄가 섞이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들과 구별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들과 다른 몸, 다른 마음으로 사는 제사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직은 물을 수 있을까요? 물을 수 없을까요? 물을 수 없어요. 결코 물을 수 없어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명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콕 집어가지고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 그러므로 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스스로 물을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회피할 수 없습니다. 바쁘다고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 제사장직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체질에 안 맞는다고, 성질에 안 맞는다고 그 제사장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임직된 그대, 감사함으로 끝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영원한 제사장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